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교리 공부는 14가 교회 직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 스텝 1에서는 성도들의 그 교회 참석과 성도들의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참석하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교회 직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특히 지금 교회 직분의 그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결국에는 부패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걸 이용해서 결국에는 교회가 비즈니스 이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확실히 알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해야 되죠. 우선 교회 직분에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 그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냐?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빌립보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성도들과, 하나죠, 성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감독, 즉 성경에서 감독, 장로, 목사, 이렇게 세 그런 말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 그 다음에 집사, 그쵸? 자, 성도, 감독, 집사,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무슨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낸 것들은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처벌하실 거라고. 예배소서 4장, 여러분이 성경적으로만 하면 아무 무리가 없는데 왜 그렇게 만드느냐, 이게. 그게 순수치 못한 마음가짐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네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사역을 하니까 결국에는 한국교회 전통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한국 성경에다 나오지 않는 이상한 무슨 직책들을 주는 거예요. 무슨 강도사, 전도사, 권사, 시무장로, 무슨 장로, 안수집사, 무슨 그 장로, 집사만 해도 여러 가지들이더라고요. 내가 그 한국 교회들 이렇게 주볼 보고 그러면 생전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직책들이 있어요. 예배소 4장,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승천하실 때, 예배소 4장 11절에 보면 은사,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11절에 보면 예배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그렇죠? 사도들은 초대교회 때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그것도 끝났고, 선지자의 지금 역할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이 사람들은 이벤젤리스트는 있어요, 지금도. 우리 킹제임 성경 주불리 할 때 그 맥도널드 형제가 와서 했죠. 그분이 복음 전도자로. 그 사람들은 일정한 교회 양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에 다니면서 그 프리칭을 하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도자, 그 지금 교회 시대에 아직도 남아있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목사가 이제 교사도 해야지죠. 목사와 교사라고. 목사는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목사와 교사. 그 이유는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를 지금 신약교회에 주셨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일 첫 번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여러분이 혼동되는 게 한국교회에서 여러분이 자랐기 때문에 장로교회 장로랑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온 장로랑 똑같이 생각한다고. 지금 예배소 4장에서 목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예배소를 지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가기 위해서 서둘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소에 있는 그 목사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권고의 말을 하는 장면이라고.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17절 그리하여 그가 밀레토에서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다. 그렇죠? 영락 장로교회 장로들 청한 게 아니에요. 예배소에 있는 지역교회들의 목사들을 청한 거예요. 아세요? 그 사람들이 목사인지 영락교회 장로인지 어떻게 알아요? 27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에게 전해 주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아세요? 양을 치우는 자라고. 즉 목사를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그랬다고. 그렇죠? 감독이라. 돌본단 말이에요. overseer. 돌보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영락교회 장로가 아니에요. 아셨죠? 양무리를 치고 감독하는, 즉 장로, 감독, 목사 한 직분을 지금 말하는 건데 양을 칠 때는 목사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소 4장 11절에서 to feed, 여러분 양을 먹인다, 양을 친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세 가지 명칭으로 부르나, 그 명칭을 부르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면 베드로가 자기도 장로라고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베드로가 영락교회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고 그랬다. 거기서 양을 친다. 그래서 패스터라 그러는 거예요. 패스터 뜻이 뭐예요? 목자라고, 목자. 양들을 패스처에서 그레스가 많은 그런 평원에서 양들의 먹이를 먹이는 게 패스터라는 뜻이라고. 그렇죠? To feed라고. 그래서 거기서 패스터고 그다음에 돌보되, 그래서 영어로 oversight이라고 해서 overseer. 돌보는 자. 그래서 감독이 돌보는 자라고. 돌본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말하는 이유들을 알아야 돼요. 돌보되 마지못해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시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장로, 감독, 패스터, 목자, 그것에 하는 임무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나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 전서에도 5장, 디모데 전서 5장. 17절. 그래서 그 목자의 임무를 보시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또 사기를 치려고 셀교회 뭐 이런 걸 가지고 나온다고요. 그래가지고 목자장, 목자 막 세워놓고 그런다. 결국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식이랑 똑같이 그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그 생각만 하나 봐요. 머리들 쓰는 거 보면 하여간에.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펼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라 그랬어요. 목사는 패스터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고 하나님께서 콜링한 사람이 목사가
지네 교회 구역 예배를 이제 이름만 바꿔가지고 목자 시켜놓고 그런 사기꾼들이 어딨어요 세상에. 사기꾼들이라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 할지니라. 자,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왜? 다스리라, 룰.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스터라 그럴 때 약물을 칠 때 그런 아이디어로 패스터란 명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스릴 때, 룰 할 때는 엘더, 장로라는 명칭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여기서. 그 다음에 오버사이트, 돌보는 그런 임무를 말할 때는 감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단 말이에요. 감독, 목사, 장로,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선은 디도서 1장 7절을 보면 거기서도 확실하게 장로, 감독, 그 다음에 목사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디도서 1장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그 구절들을 적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교회 직분만 없애면 내가 생각하기에 한 반은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직분을 없애고 목사랑 정말 성경적인 집사만 세운다면 한국교회가 반은 아마 클린업 될 거라고. 자기 욕심으로 하는 목사들과 자기 욕심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없어질 거라고. 이 직책,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 직책부터 바꿔야 돼요. 직분부터. 직분제도부터 바꾸면 여러분 직분 지금 한국교회 장로교회들 몇천 명 되는데 가가지고 오늘부터 장로가 없습니다. 장로는 접니다.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권사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사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도 우리 4,000명이면 한 3명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예? 생각해 보시라고.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그 교회. 여러분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파괴시키고 순수성을 파괴시키는가. 아이 그게 뭐 그냥 권사 그냥 뭐 그 전도사 뭐 그냥 하면 어때 그게 이런다고요. 멍청하게. 마귀가 노리는 거라고요. 순수성을 교회의 순수성을 없애는 거라고요. 왜 성경대로 안 해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목사 있고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집사 있고 뭐 여러분들 컴플레인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 왜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권사 안 시켜줍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 디도서 1장 5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킹제임스 성경 쓰고 뭐 그 주석서 해가지고 가리킨다는 사람들하고 너 교제가 안 되는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 쓰고 주석서 읽는다 그래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가리킨다 그래가지고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라고요. 거기 가면 다 똑같이 한국교회 제도 다 있다고요. 예? 그게 뭐예요?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놓은 이유는 너로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읍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예?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라 그랬는데 여기에 목사들을 세우고 안수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장로 각 교회마다 할 일 없어가지고 디도가 다니면서 그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국교회 장로회 얼마나 그 우습게 되는 거예요? 왜 디도가 만약에 장로제다가 있으면 디도가 가가지고 장로를 세워요? 거기 교인들을 성도들하고 거기 목사가 세우면 되지. 그 이상하죠? 그 make sense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각 성읍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누가 되더라도 비난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불순종한다는 비방을 받지 않는 신실한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렇죠? 비난받을 것이고요. 이거를 문맥을 여러분이 쫙 보면 이게 장로 그 다음에 감독 이게 같은 직책을 말하는 거구나.
그게 디모데에서 말하는 그 목사의 자격하고 똑같다. 그렇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렇죠? 비난받을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아니하며 쉬하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들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정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가르침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가 이게 장로교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을 보면 지금 말한 것이 디모데 전서의 3장에 있다고요. 목사의 자격. 그 이상하죠? 지금 장로, 그 다음에 감독의 자격들을 말하는데 만약에 장로, 감독, 목사가 틀리되면 목사에 대한 자격은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왜? 디모데 전서 3장에도 뭐라 그래요?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요. 감독을. 그 이상하죠? 성경에 그럼 목사의 자격은 안 쓰고 감독, 장로, 그 다음에 집사 이렇게 쓰는 얘기예요. 성경을 다 여러분이 보면은 그 사람들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 많이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서 침례교회 많이 목사랑 집사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침례교회들은 다 가짜래서 거기에 장로를 갖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권사도 세워놓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침례교마저도 자기네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왜 세상 다른 나라의 침례교들은 안 그러는데 왜 한국 침례교만 유독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 사람이 타락했다고 아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부끄럽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장사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그 말은 참되도다. 그래서 우선 감독이 되려면은 그 자격들이 있는데 우선 감독의 직분을 디자이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콜링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원함을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 다음에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른 일로 비난받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한 번의 결혼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럼 그렇게 되면 답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생애에 한 번의 와이프만이 있어야지 목사 자격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틀린 게 뭐냐면 만약에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가르치게 되면 어딘가는 걸린다고요. 왜? 여기서 말하는 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한 아내의 남편 순수하게 한 아내를 가진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는. 물론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죠.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구원받은 다음에도 아내가 남편을 떠나서 또 그렇게 고의치 않게 이혼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여기에 꼭 살아생전에 한 번 결혼한 사람이 여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상하게 읽는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결혼한 그 남편이 음행이나 다른 그런 아내들 폴리감이라고 그러죠. 일부 다처제 그런
그런 식으로 음행해가는 그걸 말하는 거지. 여기에 평생에 한 번 결혼한 사람이어야 된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하고 갖다 붙인다고요. 자기 생각에다. 왜? 다른 사람들을 비평하기 위해서. 여기서 절대로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비평하면 그러면 밥존 시니어 같이 나 와이프가 죽어가지고 2번, 3번 결혼하게 돼. 그 사람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적하는 사람들이 다 밥존스한테 배운 사람들, 그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의 모티베이션이 뭐냐. 이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번역하고 가리키는 그 동기가 뭐냐. 이게. 그 동기는 그렇게 된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그 다음에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그 지금 목사들은 다 안 돼요. 이게 그렇죠?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목사들이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면 왜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을 성경대로 안 하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더러운 이익을 탐내서 그래요. 더러운 이익을 탐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안 오고 내가 교단에서 쫓겨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별 이유들을 다 갖다 붙인다고요. 왜? 더러운 이익을 탐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관대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탐욕스럽지 아니하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위엄으로 자기 자녀들을 순종케 하는 사람이어야 하리라. 5절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그 한국 교회의 문제가 그거라고요. 물론 아이들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도 아이들 키우는 사람으로서 장담할 수 없지만 한국 교회 목사들의 자녀들을 보면 안다고요. 더 삐뚤어진다고요. 교회 있는 성도들보다. 그렇죠? 왜? 집안에서 자기 아버지 모습하고 강대상에서 자기 아버지 모습하고 말하는 거랑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 사람 걔네들은 안 믿는 거예요. 걔네들 센스가 있어서 그런다. 그리고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지옥 가요. 내가 보기에 한국 목사 자녀치고 지옥 안 가는 애들 많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게 사역해가지고 지옥 안 보낼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똑똑한 애들 왜 그걸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강대상에선 거룩하고 집에 가가지고는 사회에선 그러지 않은데 거기에 차이점을 걔네들이 볼 수 있는데 자기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잘하는데 와이프랑 자녀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야죠. 강대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설교를 하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근데 안 한다고요. 일상생활에. 그게 모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위선적으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 언젠간 탄로 나요. 여러분들이 그 목사나 주변의 형제자매들한테 속일라 그러지만 언젠가는 탄로 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솔직해야 된다고. 다 아는 거예요. 6절 초신자여서도 아니 되나니 이는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 마귀의 정죄함에로 빠질까 함이라. 그렇죠? 갖고 받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교만이 문제. 그래가지고 교만으로 목회를 하다가 결국에는 사양길로 가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그래서 초신자는 안 된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또한 외부 사람들로부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지니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전파해서 비난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행실이 나빠가지고 외부 사람들부터 비난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이제 목사의 감독, 장로의 자격이라고요. 자격. 성경적인 자격이에요. 그에 여러분 중에 이제 콜링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 하나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으로 여기에 있는 자격을 성취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역을 못하게 하죠. 그럼 끝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만 잘해가지고 내가 잘 가르치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들 다 목사시키고 그러지 왜 그래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써요. 왜 어부들을 써가지고 12제자로 삼아요? 그 당시에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을 12제자로 삼았어야지. 그쵸?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쓰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암만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의 박사라도 그 사람은 결국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끝나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해서. 반짝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들 타협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사역하고 결국에는 인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교회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쓰레기장이라고. 쓰레기라고. 왜? 하나님 말씀을 쓰레기처럼 여기는가? 하나님도 쓰레기처럼 여긴다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고치냐 이게. 그래서 이 목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양을 돌보고 그 다음에 본이 되고 그 다음에 바른 교리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돼야 돼요. 사도행전 6장 목사의 자격과 지금 그 의무에 대해서 임무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보죠. 이게 이제 집사 우리가 공부할 거랑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다 보죠. 6장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리스인들이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불평이 일어나니 이는 그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됨이라. 이제 젠타일하고 주의 시간에 크리스찬들 간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러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식단을 돌보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왜?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일일이 그 돌보고 양들을 돌보고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목사가 혼자서 아니면 둘이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부목사도 있고 어시스턴트 패스터들이 있죠.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 5,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멤버들이 있었어요. 3,000명, 5,000명. 자, 여기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12사도들이 장로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 살림에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건데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 집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식단을 돌보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훌륭한 평판을 듣는 7사람을 찾아서 택하여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커지면 목사가 다스리고 룰하고 그런데 다 이제 관여할 수가 없어요. 교회 빌딩이니 그다음에 재정이니 그다음에 그 사람들 돌보는 거니 병원에 방문하는 거니 신방하는 여러 가지들 목사가 일일이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돼서는 우리가 집사들을 세워야 돼요. 여기서 집사들을 7명을 세우는 거예요. 몇천 명인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가짜라는 게 나오는 거죠. 지금 한 5, 600명 되는 침례교회에서 한 2, 3명밖에 없다고 집사가. 그렇기 때문에 집사가 되는 것은 안어예요. 굉장히 아주 존경받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집사 직분을 desire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원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집사가 나오고 그럴 텐데 그 교회 직분을 맡아야 될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집사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는 거예요. 집사의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특히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성령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5절은 그 말이 온 무리를 기쁘게 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스테판과 빌립과 프로코로, 니카놀, 티몬, 파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티옥 사람 니콜라오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으며 제사장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집사가 되려면 성령 충만, 지혜로 충만, 그 다음에 믿음으로 충만. 아셨죠? 제가 한국교회처럼 일주일 됐다고 무슨 집사님 오셨습니까? 그런 사기꾼 같은 짓 하지 말라고요. 무슨 집사님? 한국교회 집사, 권사, 장로 아닌 사람들 한 명도 몇 명 없을 거예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된 사람 빼놓고는. 그 우스꽝스러운데 그걸 모른다고요. 영적으로 그렇게 무지해버리면 얼마나 자기가 정말 할로윈 때나 입을 가운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몇천 명 모아놓고 다 권사, 집사 다 세워놓고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아예 소꿉놀이 할 때 그렇게 안 한다고. 그쵸? 생각해보세요. 소꿉놀이 할 때 그렇게 다 시키나? 몇 명만 시키지. 근데 이 자들은 큰 교회 뭐 몇십만 명, 몇만 명, 뭐 몇천 명 목사라 그러는 그런 짓 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얼마나 무식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그대로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여기 집사들이 이런 사람들만 7사람 택해서 안수 줘가지고 집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그런 중요한 그런 오가니제이션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이름 부르냐 이게. 사람들이 다음 주에 안 나올까 봐. 응? 그러냐 이거. 한심하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10년 20년 있으면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다 집사 안 되면 화가 나가지고 왜 난 집사 안 시켜줘. 그런 집사 나한테 100개 시켜줘 안 하지. 왜 난 권사 안 시켜. 난 왜 장로 안 시켜. 저번에 제가 빌딩을 찾으러 LA에 다닐 때 어느 빌딩 주인을 유가에 지금 거기 성경 무슨 교회인가 뭐 있는데 거기 갔더니 그 장로가 그 장로래. 자기가 장로래. 어느 교회 장로. 그러더니 나보고 목사님네는 장로가 몇 명이에요? 장로 없어요. 집사가 몇 명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은 장로가 안 됐나 봐. 친구들은 다 장로인데. 내가 장로를 하고 싶은데 뭐. 나 뭐 그렇게 장로 되는 거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못 온다고. 다른 데 가고. 그래가지고 결국엔 렌트 못 했어요. 그래서 전도지 주고 그냥 나오고 말았는데. 한심하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대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많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큰 교회에서 장로 못 되니까 조그만 데 교회 가가지고 장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그 교회 나와가지고 큰 교회 와가지고 나 장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장로라 부르라고. 얼마나 어린애도 안 하는 짓들을 하는지요. 한심하다고요. 하나님의 그 직분, 교회의 직분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주고 뺏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임명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회 집사 그러면 굉장히 존경받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목사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국식으로 그렇게 집사 그냥 침례교회에서 집사 그러면 한국식으로 그냥 집사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영락교회 장로, 치프 장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세요? 성경적인 그런 집사. 자, 우선 목사를 마저 끝내죠. 목사가 그렇게 자격과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목사가 가장 그 교회에서 하는 두 가지 의식을 이제 하게 되죠.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주의 만찬식이라고요. 주의 만찬식은 복음서의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사역을 remember, 기억하는 그런 의식이라고요. 그 두 가지 의식만 있어요. 다른 의식 없어요, 교회는. 뭐 발 씻겨주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발 씻기라 그러죠. 지금 발 씻겨주는 교회들도 있다. 그런 게 없어요. 침례, 그 다음에 침례식, 그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죠. 그 언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걸 remember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찬 교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결혼할 때 목사가 사인을 하죠. 그 다음에 한국처럼 그냥 아무나 그냥 주례하고 그냥, 죽으면 아무나 장례식에서 뭐 저거 하고 그러는 게 아니죠. 목사가, 안수받은 목사가, 그 다음에 그 사인을 하고, 그 장례식도 목사가 그걸 한다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여기 그 나라의 그런 컬처고, 그래서 하는 거.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목사가 하는 임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사를 보죠. 디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디콘. 그게 종이라는 뜻이에요. servant, messenger, waiter라는 뜻이에요. waiter가 뭐예요? 그 식탁에서 서브하는 자라고요. 그런 뜻이에요. 그 봉사, 목사의 지시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봉사가 주된 임무라고요. 그 목사가 교회가 커지면서 모든 교회 살림과 돌봄을 할 수 없을 때에 집사들이 목사를 도와서 교회 살림을 맡고 그 다음에 그 목사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사도행전 6장에서 나왔던 거죠. 자격은 거기 디모데전서 아까 이어서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교회 얼마나 잘못된 걸 여러분이 뼈저리게 아셔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과격하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머리에 꽂히게 박혀야 된다고. 왜? 여러분들은 벌써 100년이라는 130년이라는 동안 잘못된 그런 교리와 그런 믿음 생활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웬만해가지고 여러분 안 바뀐다고. 여러분 제가 그냥 이게 목사입니다. 이게 집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해가지고 여러분 바뀔 것 같아요? 그 사고방식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세요. 3장 8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그 성도로 믿는 목사들도 얼마나 그게 불의에 증오하고 이렇게 화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를 보고 저걸 하시겠어요. 화나시겠어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와가지고 그 채찍질로 휘들어 갈기고 뒤집어 엎고 그런 거 하실 거라고. 그렇게 지금 계시되면 한국교회 가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심판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리스찬이 4분의 1, 4분의 1도 넘고. 그러면서, 저런 우리나라가 심판을 안 받으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아세요? 언젠가는 심판 받아요. 받는데, 대할란때 다 받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꾹 참으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고, 집사의 자기 신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왜요?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또 딴 얘기. 이런 사람 집사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사한테 가가지고는 이런 얘기하고 성도한테 가가지고는 목사 욕하고 그렇죠? 목사 비방하고 성도한테 가가지고 목사한테 가서 성도 비방 이러는 곤란하다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보면은 집사 자격도 목사 자격하고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집사 자격이 더 까다로운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부로 집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테스트를 거쳐서 그 교회에서 인정받은 자들이 집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집사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아직 집사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제 집사들이 하나님께서 하는 집사들이 나온다고요. 이런 자격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집사를 우리 교회에도 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제 집사가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최대한으로 성취해야 돼요.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고한 신념과 그 말씀에 대한 계시, 여러 가지 그 말씀으로 예언한 그런 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10절에 이런 사람들을 먼저 관찰해 보고 그 후에 비난받을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여러분들 있는 집사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자격에서. 11절에 여러분 제가 제일 우스운 게 참 웃긴다고요. 신문에 보면 누가 죽어가지고 어느 장로 어느 권사 어느 하다 그거 참 다해 다. 참 그 무슨 하나의 감투 뭐 정치가들이 무슨 국가에서 무슨 감투 받은 것 같아. 그게 희한하죠. 왜 한국 사람들이 그러냐 이거예요. 무슨 참 한심해요. 어디에다 말했지? 한심하니까 내가 이거 잊어먹네. 10절에 이런 사람들을 먼저 관찰해보고 그 후에 비난받을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집사가 되기 까다로운 이유가 11절에 있어요. 아세요?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신중하고 중상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하리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1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하는 게 집사직이에요. 아세요? 왜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 500명, 600명 되는데 집사들이 2-3명 하느냐 이게.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게 되면 물론 마찬가지지만 100% 죄 없이 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들을 하시는 거예요. 최대한의 그거에 초점을 두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그들의 아내들도 그랬어요. 왜? 여러분 집사는 살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 살림을 맡아 하는데 막 그냥 와이프가 그냥 교회 살림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쑤셔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그런 목회자가 바빠가지고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제 집사한테 지시한다고. 모든 걸 맡긴다고. 믿고서. 이거는 맡아서 하십시오. 이건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는 거기 손 띈다고요. 그쵸?